감사합니다. 최고의 성가대입니다. 일주일 지났네요. 지난 우리 12월 마지막 날 31일 날 우리는 예배당에 모여서 이번 새해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런 기대를 품고 설레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세상 사람들은 바다나 산으로 갔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아주 많은 사람들이 갔었는데요. 거기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이제 각자 소원을 빌러 간 것이었죠. 아마 교인들 중에서도 한국에 있는 교회를 다닌다는 크리스찬 중에서도 분명히 그날 교회 가지 않고 바다나 산으로 간 교인들 있었을 텐데 그들도 태양을 향해 빌었을까?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어쨌든 그런 신자들도 각자 간절히 바라는 소원을 빌었을 텐데 아마도 가족 모두 건강하고 한 해 동안 무탈하게 지내기를 빌었을 겁니다. 솔직히 그런 교인들 머릿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그림 없이 삽니다. 그렇죠. 그러니 태양을 향해 간 것 아닙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다는 그 하나님을 단지 자기 인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도우미로 여길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아마 1월 1일 새벽에 떠오른 태양은 머리가 찌끈찌끈했을 겁니다. 자기는 피조물에 불과한데 자기 보고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니 얼마나 머리가 아팠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종교가 있든 없든 기도라는 행위를 합니다. 자식이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모든 부모는 자기도 모르게 신을 찾습니다. 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위기를 당했을 때는요, 본능적으로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수년 전이었습니다. 그때가 대입시험을 앞둔 한 11월 초쯤 되었는데요, 제법 추웠죠. 서울 강남에 있는 그것도 부자 동네 삼성동, 무슨 절인 줄 아십니까? 봉은사, 유명하죠. 굉장히 큽니다. 저 김천 직지사는 절에 가랍니다. 엄청 크죠.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는데 제가 수를 대충 보니까 수백은 좋긴 넘고 한 수천의 사람들이 자기 자식 시험 잘 치게 해달라고 오와 열을 딱 맞춰서 저를 안에는 이미 꽉 찼고 그 넓은 바깥 이 마당에 자리를 깔고 앉아서 기도하는 거 있죠.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행위를 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기도하는 모습도 각양각색입니다. 여러분도 간절히 바라는 소원이 있겠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이나 그 내용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내 문제 해결되는 것, 특히 가족에 대한 것, 건강과 재물에 대한 것이 거의 99%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면서 그것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그냥 알아서 성령으로 인도해 가시면 될 것을 왜 우리 보고 기도하라 하셨을까?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 우리는 오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과연 기도가 뭘까요, 여러분? 인간은 영적 존재라 본능적으로 기도합니다. 본능적으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전체가 다 예수님의 기도죠. 이 내용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분명히 다릅니다. 태양을 향해 비는 사람들의 내용과 다르고 봉헌사에서 기도하는 사람들과 분명히 다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기도한다는 우리 신자들과도 기도 내용이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오늘 반드시 배워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아니요. 제가 교회사를 보건대 믿음으로 사는 사람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갑니다. 자, 오늘 본문을 먼저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만 더 배경을 알아야 더 이해가 되겠죠. 6월절이 다 되었는데 6월절을 지낼 만한 장소가 없는 겁니다. 그래 두 제자를 보내셨죠. 성내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쥐고 하는 여자를 만날 것이다. 그를 따라가면 그 집주인이 방을 내어줄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 다락에 올라가서 거기서 지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최후의 만찬 거기서 벌어졌죠.
그리고는 주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14장 다 이어집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14장은 유명합니다. 성령장이라고도 하죠. 보혜사 성령을 내가 가면 나는 가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그분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15장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거하라.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다 이루리라. 16장도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그러면서 갑자기 17장에 이 말씀을 하시고는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기도를 시작하신 겁니다. 갑자기 주님이 가시기 전에 기도를 가르쳐주신 거죠. 어떤 기도인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보시면 1절 중간에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어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어롭게 하소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도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3절 영생은 2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즉 나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이유는 복음운동을 위함입니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영생이 무엇입니까? 3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주님의 기도의 두 번째는 구원입니다. 모든 기도 내용이 그러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 사오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기도고 관심이었죠.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뭘 빌까요?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 즉 구원받은 신자들을 위함이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녀로 가셔서도 그러하죠.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이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항상 교회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와 강단과 하나 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역과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셔야 합니다.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즉 우리를 불러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악에 빠지지 않기를 보존하기를 위함입니다.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이 또 기도하시는 겁니다. 목사도 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면서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계속 나오죠. 이 사람들만 즉 구원받은 성도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즉 전도를 통해 예수를 믿게 될 사람들도 위함입니다.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또 교회가 하나 되기를 바라시죠.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재용 목사와 하나 되 주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성경적인 겁니다. 강단과 하나 되고 제 마인드와 하나 되고 기도 제목이 하나 되고 전도 방향이 하나 되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런 기도를 보고 참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참 기도를 가진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이런 참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 첫 번째입니다. 100% 예배 성공. 한번 따라합시다. 100% 예배 성공. 이 소제목 속에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예배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왜 이리도 인생이 힘듭니까? 분명한 사실은 예배에 성공하지 못해서 그러합니다. 그런데 저도 예배에 성공하고 싶은데 왜 저는 그렇게도 예배 드리는 게 싫습니까? 예배 드릴 것만 생각하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납니다. 특히 렘넌트들 많이 그렇죠? 그것은 그 렘넌트의 영적 상태가 예배를 거부하는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상태를 바꾸라고 하시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환경이나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문제는 터지든 말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신자가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 문제를 허락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대로 가다가는 망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까짓 망해도 좋다 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겁니다. 예배에 올인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예배 승리하면 하나님 다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이대로 가다가는 죽겠는데 까짓 죽지 마. 이렇게 결단 내리고 예배에 올인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옳거니 라고 하시면서 반드시 그런 사람에게 길을 여시고 완전히 전화위복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배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최고의 비밀입니다. 우리 성지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살아나는 존재죠. 저는 여러분에게 로또 당첨되기를 기도 안 합니다. 사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절대 그 기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상태가 안 됐는데 당첨되면 딴 길로 가거든요. 갑자기 로또가 당첨돼서 100억이 여러분 통장에 딱 찍혔다면 저 역시 그러겠죠. 입이 쫙 벌어질 겁니다. 그때는요 여러분의 기분이 좋아질 뿐이지 여러분의 영혼은 전혀 감동을 못 느낍니다. 하나님이 그리 만들어 놨습니다. 혹시 산 정상에 올라서 보셨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올라서 본 산 가운데 좀 힘들었던 데가 저 지리산 노고단. 정말 힘듭니다. 산을 전문적으로 타는 분이야 그까지가 다겠지만 초보에게는 상당히 힘든 코스죠. 그 노고단 정상에 올라섰는데요, 그 쾌감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높은 들판으로 내리깎이는데요, 바람이 확 불어오는데 얼마나 상쾌하던지. 또 해발 2744m 되는 백두산 정상 올라갔거든요. 제일 힘들었습니다. 그때 감동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천지연에 머리 2번 담갔습니다. 기념하려고. 그때 느꼈던 그 상쾌함은 저의 기분입니다. 제 기분이 상쾌했고 저의 기분이 성취감을 느꼈을 뿐이지 저의 영혼은 전혀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분을 살리기 위해 늘 살아가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만날 때, 그분을 찬양할 때, 그분을 사모할 때,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안식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100% 예배 성공을 위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한 구절 속에 인생 성공 모든 해답 다 들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길을 가는 백성들, 그 걸어가는 것도 힘든데 왜 안식일을 기억해라 하셨을까요? 그것은 인생을 살면 살수록 아마 깨달아지실 겁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느끼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깨달아질 겁니다. 그래서 100%의 예배 성공을 위해 첫 번째로 먼저 예배를 기억하라. 따라합시다. 예배를 기억하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즉 예배 드리는 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날을 소중히 여기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자기 하나님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과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맞습니까? 우리가 노래만 부를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리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니 예배가 뒷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예배 빠질까? 그걸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시간대를 다 맞춰서 기억해서 예배에 빠질 거리만 자꾸만 만들어내는 겁니다. 영이 죽는 거죠. 예배 실패가 인생 실패입니다. 다 저의 간증입니다. 아무리 모태신앙이어도 영적으로 무너지니까요, 제일 싫은 게 예배인 거 있죠. 어떻게 그리 예배가 싫은지. 여러분의 기억 속에 예배가 각인된다면 그의 인생은 무조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먼저 예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거룩히 지켜라.
즉 다른 날과는 구별하라는 뜻입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날로 구별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걸 저희 부모님 통해서 분명히 배우고 자랐습니다. 1910년 8월 16일,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이날은 일본의 강압에 의해서 우리나라 국권 침탈당한 날입니다. 주권을 빼앗겼죠.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길이 나볼 치욕스러운 날인데, 이날이 얼마나 치욕스러웠으면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 지금까지도 기념일로 남아있죠. 1945년 8월 15일 강복절, 지금까지 잊을 수 없는 소중한 날로 우리는 구별해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날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날로 구별하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광야길을 가는데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또한 세 번째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배 성공에 대한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전도를 얼마나 잘하느냐, 여기에 우선순위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실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쓰고 안 쓰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를 세밀히 구체적으로 인도하십니다. 정말 그렇게 인도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과 가까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거 보니까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그런 신이구나 라고 보인다면, 그들은 우리 하나님을 시원찮게 여기게 됩니다. 이렇게 보인다면 안 되겠죠. 평상시 여러분이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여기며 살고, 인생의 생사화복 주관자이신 절대적인 분으로 섬기고,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산다면, 그때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여러분에게 옵니다. 그 하나님을 소개해달라고. 그때 여러분에게 달라붙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며 어떻게 섬기고 있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 준비가 되어 있으면 다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100% 확신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그다지 마음을 담지 않고 산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하고, 이 말은 100% 다 드리고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고,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을 100% 다 드리고, 이런 뜻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함으로 100% 예배 성공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두 번째로 100% 말씀 성공. 참, 오늘 목사님 불가능을 이야기한다 이래 하시면요, 말씀 잘못 들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을 다하고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그러면 가당치 않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적용됩니다. 그 말씀 그대로 내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자, 두 번째, 100% 말씀 성공. 만약 예수님 믿기 이전에 여러분의 모습이 세모였다면 이제는 네모로 바뀌어 가야 합니다. 굳이 표현을 하자면, 그래서 세모는 옛틀, 네모는 새틀이라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법적으로 틀이 바뀌었음을 보여주시는데, 그런데 많은 신자들은 자꾸만 옛 틀을 가지고 생각하고 옛 틀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안 바꾸려고 하죠. 옛 틀에다가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하고, 그러다 끝내 나의 세모난 틀에 하나님이 안 맞춰지면 내가 하나님을 버려버리죠.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 99%가 그러합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안 바뀌려 하는데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그 세모난 틀을 얼마나 사모하고 좋아하는지 그거를 꼭 쥐고 있습니다. 안 놓치려고. 좀 순종하면 되는데 강단에. 목사는 여러분 정말 사랑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좀 부탁드리고 이렇게 해보세요 하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1장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이럽니다.
애굽에서 값없이 생선 먹고 고기 먹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그런 거 먹을 때가 좋았는데 괜히 우리를 출애굽시켜가지고 이런 생고생을 시킨다고 이렇게 자꾸만 옛 틀을 그리워하며 살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세모난 틀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얼마나 방해거리 되는지 여러분이 잘 아셔야 합니다. 그게 보여져야 하고요. 이사야 43장 18절로 19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틀을 바꾸지 않으려고 하니 그래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을 듣다 보니 나는 바뀌기를 원하는데 노력은 하는데 참 잘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십니다. 안쓰러워하시죠. 아예 바꿀 생각 없이 내 것을 고집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옛 틀, 이 세모가 네모난 틀로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00% 말씀에 성공하면 무조건 바뀝니다. 말씀에 대해서 성공해야 우리의 틀이 바뀌는 것이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자, 그렇다면 100% 말씀 성공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첫째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이 오늘 나를 치네, 오늘 나 들으라고 말씀하시네.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죽어도 깨어나도 응답 못 받습니다. 하나님 음성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리한다면 그 성도는 아주 수월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목사의 말로 받아들였다는 말은 사람의 말로 여겼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상처로 남아버립니다. 그러면 목사가 싫어지고 미워지죠. 그러다 교회를 떠납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리고는 내 스타일대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내버려두는 교회를 찾아다니는데요, 평생을 그렇게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한국 세계교회 무너져 왔던 겁니다. 불신자가 예수 믿고 증가한 것보다 이 교회에 있는 성도가 저 교회 갔다가 이 성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세모에서 네모로 조금씩 변화되면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조금씩 갱신하면 되는데 그 자체를 하지 않으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알았던 베드로가 고백했죠. 요한복음 6장 68절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이 곧 말씀입니다. 즉 말씀을 복음으로 여기라는 뜻이죠. 베드로전서 1장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런 인간을 위해 대속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죠. 그래서 마귀의 권세를 멸하신 참 왕 그리스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 만문을 여는 자에게 성령으로 찾아와 주시는 참 선지자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성경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0% 말씀 성공이 되기 위해 세 번째로 말씀 운동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말씀과 말씀 운동은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말씀을 아무리 자주 들어도 그 말씀이 운동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6.25 사변이 끝난 이후에 대한민국 전체 국토 90%가 폐허가 됐습니다. 엉망이 되었죠. 산과 들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때 몇몇 사람이 자기 집안만 청소한다고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죠. 그때는 청소가 운동으로 일어나야 하는데 그것이 새마을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어른들은 잘 아실 겁니다. 어릴 때만 되면 새벽종이 울렸네 다 일어났죠. 5시, 오후 5시 되면 딱 태극기를 향해서 전부 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을 볼 때 박정희 대통령 참 대단합니다. 작은 청소가 아니라 전 국민 운동으로 일어나게 만들었죠.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짧은 기간 안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녹취본 읽고 이렇게만 끝낼 것이 아니라 말씀 운동으로 일어나져야 합니다. 운동이 일어나면 바람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첫 번째로 나에게 말씀의 흐름이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이것을 보고 말씀의 개인화라고 합니다. 한 주간, 한 달, 1년을 강단으로 지도받으면서 인도받아가는 것이죠. 하나가 되어 달려가야 합니다. 특히 예배 끝난 이후에 포럼할 때 강단만 하세요. 오늘 받은 강단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지, 이러한 말씀의 흐름을 계속 가지다 보면 말씀 운동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럼 운동부터 일어나야 합니다. 내 생각에는 포럼하지 말고 오늘 강단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음성 주셨습니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이런 운동이 없으면 영적인 삶이 안 되고 육신적인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냥 이유도 없이 짜증나고 화나고 인생이 재미도 없고. 여러분 개인에게 말씀 운동 일어나길 바랍니다. 또 이런 교인이 하나 둘씩 생기다 보면 교회 안에는 자연스럽게 말씀 운동 일어나게 됩니다. 예배 끝난 직후에 포럼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에 뿌려진 말씀 빼앗아 갑니다. 100% 찾아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이틀 전부터 장님이 왔는지 지금 잘 하거든요. 뭔가가 아프고 힘들고, 저는 코로나인가 싶어가지고 주님 코로나 걸리면 저 안 됩니다. 갈 일이 중요한 일이 있는데 혹 코로나가 왔어도 밤사이 100% 소멸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는 아닙니다. 아직까지 많이 요 속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사단은 잘 알고 여러분에게 역사합니다. 100% 역사합니다. 말씀을 빼앗아가죠. 그래서 마귀는 말씀 소매치기범, 잘 아셔야 합니다.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어떻게 빼앗는가 하니까 자기 정체를 드러내면서 내가 말씀 가져간다 이렇게 드러내고 가져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단점을 이용해서 빼앗아갑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건드리고 기분 나쁘게 만들면서 빼앗아갑니다. 말씀 빼앗기면 다 빼앗긴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령의 검이라고 했는데 검을 빼앗기는 것이죠. 성령의 검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생을 걸어야 합니다. 감정 싸움 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떠야 하죠. 왜 다른 건 다 하면서 말씀 가지는 것만은 소홀히 합니까? 돈을 1,000억 버는 것보다 몇 천만 배 더 중요한 것이 성령의 검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있기 없기 하시기 바랍니다. 불신하기 있기 없기. 엄마가 또 아내가 음식을 조금 반찬을 부실하게 차렸다고 해서 짜증내기 있기 없기. 말씀 놓치기 있기 없기. 왜 없기 안 하십니까? 2023년이 밝았습니다. 새롭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세요. 이런 모습을 우리 후손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여러분 체질 잘 안 되는 거 하나님 아십니다. 그러나 말씀이 흐르면서 하나님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영적 상태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죠. 말씀이 흘렀던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100% 말씀 성공하면 참 기도를 하게 됩니다. 1월 1일 한 해를 시작하는 그 중요한 날에 태양을 보면서 육신의 건강이나 비는 그런 수준하던 사람이 아니라 보좌에 계신 삼위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기도하는 그런 참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본문 9절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예수님은 기도 자체가 다릅니다. 왜? 관심이 다르니까요.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참 기도를 가지신 예수님이죠. 장로님들은 성도를 위해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새벽 기도는 당연한 것이고 찔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 큰 세 번째입니다. 자, 큰 1번은 뭐였죠? 100% 예배 성공. 두 번째는 100% 말씀 성공. 세 번째는 100% 건강 성공입니다. 여러분 삶의 의미를 상실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워낙 이런 때가 많아가지고요. 그때는 딱 살기가 싫어지죠. 그럴 때는 막 삽니다.
자고 싶은 대로 자고 먹고 싶은 대로 먹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허리 사이즈의 커트라인이 없어져 가지고 그냥 베둘레임이 다 되어져 버리고 점점 폐인이 되어가고 무기력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예배 성공, 말씀 성공을 향해 도전하게 되면 변화됩니다. 일단 기도부터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 기도를 하게 되죠. 뭐라 합니까? 구구절절 아주 청산유수처럼 기도 잘 못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받으시거든요. 하나님 저를 긍휼하게 해주시고 나의 인생을 전도자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어집니다. 진짜 믿음의 기도가 되어지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미래를 뚜렷하게 그림 그리는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그때 영적 상태 정말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믿어지거든요. 특히 잠들 때. 자, 이렇게 되면 인생 살만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아무렇게나 살지 않으려 할 겁니다. 얼마 전에 재단 우리 지원이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제 친구가 규모가 있습니다. 딱 운동을 하고요. 보니 가슴이 웬만한 이상으로 튀어나온 거 있죠. 얼마나 몸이 좋은지. 운동은 아무나 못합니다. 규모 없으면 게을러지거든요. 근데 딱 운동을 하거든요. 저는 규칙적인 운동하는 랩런트 참 좋아합니다. 아무렇게나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은혜를 받으면 이젠 내가 전도자로 살아야 하니까 건강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건강에도 성공하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 교인의 이 일에 함께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 성공을 위해 첫 번째로 제가 친절하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100% 플랭크 운동. 아주 기본적인 걸 알려드립니다. 플랭크 운동이란 자고 일어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그냥 엎드려서 10초만 하셔도 됩니다. 맨 처음에 10초도 어렵거든요. 유튜브 보시면 다 나옵니다. 또 잠들기 전에 10초 하면 되는데요. 엄청 간단합니다. 전신 운동입니다. 척추 안 좋은 분들, 또 골반이 안 좋은 분들, 여러 가지 관절 안 좋은 분들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로 100% 구르기 운동. 자, 플랭크 운동을 하고 나서 무릎을 살짝 구부려 앉은 자세로 무릎 밑에 두 손 넣어서 깍지를 낍니다. 그리고는 구르기를 하죠. 처음 하시는 분은 한 20번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보니 집사람은 매일 합니다. 매일. 척추 발라집니다. 그 척추에 모든 신경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마사지를 다 해줍니다. 이 두 가지 운동만으로도 여러분 몸속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운동은 100% 호흡 운동. 여러분의 몸속에 산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가슴으로 숨 쉬지 말고 배꼽이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산소를 마셔야 합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잦은 병치레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들이마신 산소가 들이마시고 5초만 참아도 여러분의 손끝, 발끝에 산소가 다 들어갑니다. 이게 엄청난 속도로 옮겨 다니기 때문에 조금씩 참고 내쉬고 또 마시고 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마시고 천천히 내쉬면 몸이 많이 회복됩니다. 개가 빨리 죽는 이유가 이러니까 사람보다 빨리 죽죠. 그렇게 소업하지 마시고 또 운동선수도 빨리 죽습니다. 그래서 달리기 선수도 입을 다물고 달리기 하면 기록이 더 올라가죠. 육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도 올바른 전도자의 모습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 장로에게 편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제가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영육이 강건하도록. 또 바울도 우리의 육신이 얼마나 귀중한지 알리고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즉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의 성전인 만큼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째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지금의 상황과 문제를 해결받는 길입니다. 억지로라도 하세요. 창조 원리가 그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그를 구원하리라.
감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환경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목사님도 내 입장 내보세요. 쉽게 감사라는 말이 나오는지.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환경 안 바꿉니다. 감사할 때까지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그대로 손대지 않고 놔두십니다. 깨닫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바꾸기 시작하시죠. 만일 인생 실패하고 싶다면 낙심하시기 바랍니다. 일은 해결 안 되고 더 힘들어질 겁니다. 그대로 됩니다. 또 낙담하시기 바랍니다. 안 된다, 털린다 그 말이죠. 이것은 몸이 더 빨리 병드는 지름길입니다. 감사할 건지 아니면 낙심하거나 낙담할 건지 여러분이 선택해야 합니다. 100% 예배 성공, 100% 말씀 성공, 100% 건강 성공, 이 삶 성공을 누리는 전도자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 밝아사온데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마음껏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